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에 있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함께 봅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순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세 번째 투옥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크게 세 부분을 나눠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헤롯, 두 번째는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들이 모여있던 마가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사람도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부분을 꿰뚫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바라기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들어오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헤롯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난 삶은 비참하고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총 4명의 헤롯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요, 전부 다 같은 집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헤롯이라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제일 유명한 헤롯.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그 헤롯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의 헤롯은요,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제가 왜 굳이 이 헤롯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냐면요. 이 헤롯 집안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2살짜리 남자아이들을,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까?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이 헤롯 집안은요,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이 아니라는 자격지심이 그들 가운데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의 마음, 민심에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왜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가뒀습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권력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 가둔 거예요. 베드로를 잡아 가두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됐다. 이제 다 됐다. 베드로까지 잡아서 이제 죽이면 나는 탄탄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은 다 나에게로 돌아올 거야. 실제로 헤롯 집안은요, 4대에 걸쳐서 왕족이 누릴 수 있는 부는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기회가 없었을까요? 기회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믿었고 권력을 믿었고 사람들의 민심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극명하게 나뉘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삶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보니까 비참한 결과입니다. 헛된 삶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좌에 앉아 있는 헤롯과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누가 승자입니까? 누가 이긴 겁니까? 헤롯이 이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요, 왕의 자리라 할지라도 헛된 자리일 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이 수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피곤한데 집에 안 가고 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련한 짓 아닙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퇴근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친구 만나러 가는 게 최고 아닙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새벽이며 수요일 저녁이며 금요일 저녁이며 주일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오후까지 교회에 있고 또 토요일에 교회 행사 있다고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얼마나 답답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꼭 붙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4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요, 사면초가입니다. 잡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군인들 넷씩 네 패로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군인이 총 16명입니다. 그리고 4명씩 4조를 짜서 하루 안에 그렇게 4조가 교대를 하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경비가 삼엄하다. 지금 이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 1명 때문에 군인이 16명이나 동원돼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당시 로마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벼운 죄수, 우리가 경범죄자라고 하죠. 경범죄자인 경우에는 쇠사슬을 하나로만 묶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수처럼 중범죄자들은요, 쇠사슬을 2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양손에 쇠사슬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사형수잖아요. 지금 이 밤이 지나서 동이 트면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입니다. 그러니까 두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 안에 바로 베드로 양옆에 군인 2명, 그리고 감옥 바깥에서 2명, 이렇게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자고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 본문을 볼 때에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라고 알고 있지만,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맥상으로 봤을 때 지금 베드로가 자고 있는 건요, 베드로도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아, 이제 진짜는 진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아, 이제 진짜 나가기는 힘들겠구나. 그래서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누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나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호련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감옥 안에 빛이 비춰졌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닌가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도 홀련히 빛이 비쳤다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는요, 메시아가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둘 다 무슨 상황입니까? 무엇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호련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호련히 나타나서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개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때와 방법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때요,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아무리 강해도요, 군인이 아무리 철저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방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헤롯이 자기 힘으로 자기 나름대로 베드로를 잡아 가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베드로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헤롯이 열심히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사람 하나를 찾는 게 일이겠습니까? 일도 아니죠. 그런데 못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을 선하고 완전하게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 세상이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나의 상황과 환경이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고 내 삶의 결과를 결정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던 성도들처럼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문제에 대한 반응과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참된 구원이시요 소망임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 앞에, 아니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앞두고 있었다는 건요, 그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교회에 있어서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정답을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정답을 알면서도 끝까지 내가 해보겠다고, 끝까지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 문제를 놓지를 않는 겁니다. 저는 야구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참고로 롯데 팬입니다. 타자가요, 투수가 던진 공을 딱 칩니다. 그러면 공이 쭉 뻗어나가죠. 그래서 만약에 그 공이 관중석을 넘어가면 그거를 보고 홈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그까지 못 가고 떨어져서 상대방 수비수에게 잡히면 그것을 뜬 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타자가 친 공이 날아오면 수비수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딱 보고 내 쪽으로 날아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잡아야 합니다. 근데 다른 쪽으로 가면 그쪽에 있는 수비수를 믿고 그쪽에 있는 수비수가 잡도록 놔둬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자기가 잡을 방향이 아니고 자기가 잡을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각도도 아닌데 내가 잡겠다고 뛰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수비수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한쪽으로 글러브를 잡고요, 한 손으로 이렇게 합니다. 뭐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실제로 수비수 3명이 동시에 달려들어도 공을 잡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서로 잡겠다고 달려들다가 부딪혀서 공은 공대로 못 잡고 점수는 점수대로 주고 부딪혀서 다치기까지 합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에 있는 축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누구인지 이야기하진 않겠어요. 공을 패스해야 하는 이유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멋진 말을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공을 패스해야 하는 이유는 골을 넣기 위함이다. 그리고 공을 패스한다는 것은 동료를 신뢰한다는 것이다. 패스할 때는 패스해야죠. 끝까지 내 공이라고 내가 할 거라고 고집하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건데 내가 끝까지 들고 있으면 힘만 더 들 뿐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
내 걱정, 내 염려 다 하나님께 패스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어 맡겨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들도 다들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일단 여기까지요. 응답하겠다. 보여주겠다. 근데 뭐 할 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기도하기만 해.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 다시 말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완벽하고 완전하신데 우리의 뭐가 부족한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왔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그러면 그의 천사라.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 목사님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왔나 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믿음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 아시지요? 저의 부족함 아시지요? 제 믿음 없음 아시지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동시에 지금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풀어 주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이 정도 기도했으면 어느 정도 눈에 보여야 하고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응답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하시는 걸까라는 의심이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위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와 고난과 걱정과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털어놓을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내어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심지어 그분은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제가 쇠사슬처럼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쇠사슬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감옥처럼 여러분을 가둬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하신 때와 방법으로 여러분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참된 구원이시요 소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어있고 또 붙어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